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23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느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를 좋아하십니까? 네. 또 콜라 좋아하시는 분이 안 나오셨네요 오늘. 네. 저도 이게 느끼한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마다 콜라를 가끔씩 먹습니다. 마십니다. 콜라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마시면 기분을 이렇게 전환시켜 줄 때가 있더라고요. 이 세계적인 음료로 이 콜라를 성장시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코카콜라가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동네 약국에서 이 콜라를 팔았는데 이름도 없이 그냥 음료로 이렇게 팔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경영을 하게 되면서 이 코카콜라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화에서 한두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로버트 우드러프가 은퇴를 하고 이렇게 벤치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에모리 대학의 그 교수님이 너무 쓸쓸히 앉아 있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여러 번 말을 걸어주고 말동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로버트 우드러프였고 이 사람이 에모리 대학에 기부를 했는데 자그마치 10조를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노인분들이 계시면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로버트 우드러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사명감과 얼마나 무서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 회사를 성장시켜서 2016년 기준으로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70조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피 속에는 과연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피 속에는 과연 어떠한 열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장에서 뿜어져 올라 이 몸의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보내는 그 피 속에 과연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오래전 뉴욕에 있을 때 같이 살았던 그 일본 친구의 방 문 앞에 이런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먹는 그것이 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먹는 그것이 나의 건강을 결정하고 계속 먹고 있는 그것이 나의 성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곧 그것이 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ou are what in your blood. 오늘 영어가 좀 됩니다. 나의 피 속에 있는 그것이 나다. 내 피 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그것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내 피 속에는 과연 무슨 피가,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국 여행을 이렇게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을 갔더니 그동안 이제 만나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도 이 남자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가 한국 나이로 36살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책을 사서 읽고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정말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아무런 진보가 없을 때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삶의 열정이 없을 때 생겨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피 속에 무슨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것보다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감옥 밖에 있으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지켜주어서 안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병사들이 지켜주어서 총독이 있는 감옥으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관할을 하는 총독과 그리고 헤롯 왕이 와서 이 다윗에게, 아니죠, 사울에게, 바울에게 신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때 헤롯 왕과 총독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피 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앞날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을 위해서 빛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두 가지 은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쳐야 구별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쳐야 구별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스토 총독이 한 말이 바로 내가 미쳤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라고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이 말했습니다.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쳐야지만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한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모태에서 택정하셨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내가 택정함을 입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자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경기도 안산읍 발왕장터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은 젊은이를 보고 그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그를 살렸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를 세웠던 아담스 선교사님은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올해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최근 나는 하루에 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했던 전킨 선교사님은 추운 겨울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급성 폐렴이 걸려서 순교하셨습니다. 클렉 선교사님과 시릴로스 선교사님은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선교를 하다가 어린 자녀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급성장하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30여 년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미쳤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광기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자기 일에 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다,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미치고 쓸데없는 일에 미친 사람들이 교회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기독교, 반교회 운동에 미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일 잘 구별되는 것은 바로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머리에 꽃을 꽂고 있으면 금방 구별이 됩니다. 미친 사람은 어디 가나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하고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그래서 조심하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상인 취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는지.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런던에서 한 9시간 정도 차로 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언약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붙잡혀 지붕 없는 감옥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찰스 2세 때 이 종교 탄압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언약을 맺은 이 언약도들은 그 탄압에 저항하다가 400에서 500명이 거룩한 피를 흘리며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1200여 명의 언약도들이 그레이 프라이어 교회의 뜰에 지붕 없는 그 교회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도들이 거룩한 혼인 언약을 거행했던 그곳이 그들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날씨는 너무나 험악했기 때문에 밤에 비가 오고 그리고 춥고, 그래서 그 지붕 없는 감옥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붕이 없기 때문에 추위와 굶주림, 죽음의 두려움을 떨면서 담을 넘어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언약도들은 주님 때문에 목이 잘렸고 목숨을 걸고 거룩한 교회와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며 특히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살 수 있는 길을 저버리고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천교도의 신앙에 미쳤고 그 영향력이 미국을 세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도의 영향력이 조선까지 미쳤습니다. 예수님께 미쳤더니 그 영향력이 세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면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가정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둘째, 알아야 구별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아야 구별됩니다.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지만 어설프게 알면 병이 되지만 정확하게 알면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잘 몰라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꾸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택정하였고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예레미야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택정하셨을 때도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로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몰라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쓰임에 받기에 적당하도록 내가 누구인지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자기 인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구별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자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이, 그 알미 예수님을 전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당당하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제임스 올스와 피터 밀러가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전기 자극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쾌락 중추 신경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쥐가 가서 어떤 특정한 버튼을 누르면은 쾌락 중추 신경을 자극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쥐들이 그것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튼으로 가는 길에 이 전기가 흐르는 판을 대고 못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기 자극을 받으면서 쥐가 건너가서 그 중추 신경을 자극하는 그 버튼을 누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쥐는 자녀를 돌보지 않고 그 버튼을 계속 누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쥐는 1시간에 6,000번의 버튼을 눌러서 죽어가는데도 버튼을 누르면서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쥐들은 우연히 그 버튼을 눌렀지만 오늘날 사탄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자극해서 그 쾌락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이 버튼을 누르려고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고 버튼을 누르기도 합니다. 양심이나 도덕이나 그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이 버튼을 누르느라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자극을 찾아서 헤매이다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버튼을 끊임없이 누르는 것입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그 자기 인식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분화로 인해서, 취업이 안 돼서, 신분의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하소연하고 울면서 소리쳐야 하는 인생인데,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왜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마음속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의 피 속에 그 의미가 흘러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별되지 말라고 말려도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한 세대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로 아슬아슬한 그 외주를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려면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에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미쳤습니다. 그랬더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세상의 끝을 모르고 타락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물결을 버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 정신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미쳐야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온전히 알아갈 때, 그때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올 때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능력으로, 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온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복음에 미쳐서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이 어떤 어려움과 힘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으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교회가 될 것이고, 구별된 가정들이 될 것이고, 구별된 나라가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영적인 판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그런 흐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쳐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그것이 목도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복통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